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은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쳐서 이는 이 구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금 같은 열정의 장이다. 성경 주석 해석가인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사야서 53장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가장 중심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깊고 높은 곳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이거 외에도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수많은 그런 찬사와 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구약의 복음을 주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음악가 핸델이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작곡을 하는 그 부분에서 그는 모든 작업을 멈추고 그리고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보고 있다. 그가 작곡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두 개의 인칭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는 그, 하나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고 기여김 받지 않았다. 그는 4절에 실로 질고를 짊어지고 징벌을 받았다. 5절에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았다. 이 그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8절로 넘어와서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다.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았다. 그가 누굴까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왕조 시대는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 우시아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매우 안정되고 그리고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왕이 죽자 나라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길 잃은 양처럼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나타날 왕,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아주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았던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뛰어난 부분, 탁월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고 상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사야가 다 보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의 첫 마디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지금 저들이 기대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내가 이런 왕을 보았다고, 내가 이런 왕을 보았다고 말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가 보았던 왕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거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거 누가 믿겠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가 본 대로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강대국의
지도자가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편들어주는 그런 강대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영웅적인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사람이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단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저 로마 강대국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쓰러뜨릴 거다. 우리를 이 압박에서 풀어줄 거다.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병자를 고칠 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정치적인 뜻이 없었어요. 권력에 대한 뜻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양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평범한 소년으로, 평범한 청년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준수하거나 그렇게 빼어난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기를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것이나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많은 슬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데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장면은 몇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3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나이를 50대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인간들을 향한 마음의 근심이 깊었으면 30대 초반의 청년이 50대로 보였을까요? 얼굴을 가리는 자와 같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감아버려. 이게 뭐냐면 한센병, 중풍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자를 저 집 밖에 동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격리를 해요.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누가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면 환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그 환자를 보면 안 본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습니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음을 같은 자였다.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마치 문둥병 홍자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이요 참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서 고의로 예수님의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핍박을 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이제 선거철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정당 한 사람이 왔다 갔고 또 지난주에 우리 대덕구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당 후보가 또 와서 또 인사하고 갔습니다. 선거철만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와서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우리 동네를 살리겠다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와서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얼굴 한번 쳐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 턱도 없고 나도 그 사람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저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호위병과 수많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격리된 채 주님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을 먹고 주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인물이 날 리가 없다. 그래서 동네에 오셨던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 그 나사렛 언덕에서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자기 고향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남모르는 슬픔, 고통, 고독감, 소외감, 절망감, 버림받은 자의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은 경험했습니다. 옛말에 과부 사정을 과부가 한다고 그러죠. 그런 처지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잠깐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감방 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범칙금 좀 내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그 정도로 가볍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고민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고통스러운 계획을 700년 전에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말하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버리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계획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가볍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 아들의 목숨이 아니고서는 그 한 사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에는 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곧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대신해 줘야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혈육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죄과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 사장하고 원수가 됐다고 합시다.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 시집 식구들과 원수가 됐다고 합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된 집안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벌을 받아야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내가 100번 죽은들 되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들 되지 않습니다. 꽃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참 우리가 매주마다 이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 줄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 전부 폐기 처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잠깐 꽃이 핍니다. 잠깐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에게 붙들려지지 않고서는 오늘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값인 이 사망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떤 양?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과 엇갈려 버린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자기 세계관, 자기 입장, 자기 종교, 자기 인생관, 자기 고집, 그걸 따라서 전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오른편도 강도요 왼편도 강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곤욕을 치르고 저가 채찍에 맞는 것은 저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주님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두려워합니다. 자기 죽음을 직감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소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잡혀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단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냐?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온전히 그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편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한마디만 해봐라.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고 빌라도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찔리셨을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아프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섬겨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섬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붙들려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 밤이 지나고 오전 9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번씩 예수님은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결국은 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게 죽음으로 갚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어떤 한 설교자의 책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소리를 치고 계실 때에 그 소리가 저 골고다 언덕을 울릴 때에 십자가 위에를 날아가던 새 한 마리가 하늘의 시커먼 구름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검은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구름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 높은 구름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향해서 외쳤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외쳤답니다. 그분이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 이루시고 그 마지막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못 박히신 주님의 팔, 거기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져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때로는 죽은 자도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손에 못질을 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수레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 또 찾아가시고, 새벽 미명이 되면 언제나 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맨발로 죄인의 땅에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그 발이 다 으스러지도록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분은 찔리셨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슴으로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이 못 품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진짜로 죽었는지 로마 군인이 오더니 밑에서부터 위로 기다란 창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붉은 피로 적시고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오늘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간이라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리고 부활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왜 찔리고 아프셨을까? 왜 저 십자가는 저기에 있을까? 아버지, 다시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거기에 매달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느냐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크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